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누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까?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기로 호흡을 하며 하나님께서 내신 햇빛을 맞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누리고 인생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송축할 줄도 모르는 것이죠.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려두시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서 어떤 친구 집에 전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개인 핸드폰이 거의 없던 때였기 때문에 공중전화로 그 친구 집에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의 담담한 듯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떨리고 있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얼마 전에 죽었다. 그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 그만 악화가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당시 저에게는 부대에 다시 곧 복귀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무겁고 우울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어머니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힘들 때도 있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이 그것 자체로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마다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두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해서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 후반절에 있지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요, 흔들리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늘 걸어가던 길이라도 순간 발을 헛디고 접질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지요. 우리의 인생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지금까지 늘 걸어왔던 비슷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단 하루라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걸음마다 붙잡아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또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혹 곁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 잘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여기도 그랬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래서 마침내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사 지켜주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점점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로 12절이 남았는데요. 10절로 12절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가 무엇이었죠?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제 남은 시간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이 한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 가장 근본적인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다.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환경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 아닙니다. 사람, 환경,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마음에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비성경적이고 아주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질병도 마귀가 주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가르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나 환경이나 마귀까지도 고난의 몇 차적인 원인이라고요? 2차적인 원인입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고 내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탓만 하고 마귀 탓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셨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430년 동안 그 긴 세월 고난을 받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을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살라져 죽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 아론이 아들 둘이 무참하게 죽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론은요, 아무 말 없이 잠잠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아들 둘이 죽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9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9편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요절이죠. 이 구절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고난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사람으로 인한 고난, 물질로 인한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고난들을 만납니까?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기만 합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유익하라고 이 고난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라고 고난을 주신다고 했는데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고난의 유익, 첫 번째, 단련입니다. 고난의 유익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단련, 연단이라고도 하지요. 본문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자연 상태에서 얻게 되는 은은요,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 가치가, 판매 가치, 상업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원광석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은이 흐물흐물 녹아지면서 은보다 가벼운 찌꺼기나 불순물이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고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할 때 은의 순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고 마침내는 빛이 나고 값이 있는 순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정결합니까? 거룩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에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런 것들이 좀 저절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빠져나가고 제거가 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 안에 우리를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흐물흐물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이 조금씩 제거되고 그래서 점점 더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실제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 속에 집어 넣었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불 속에 넣는 것은 아니고, 어떤 풀무불이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연단된 순금, 요즘 금값도 아주 높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값이 나가고 귀합니까? 그러나 연단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은 연단된 금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금은 없어질지라도 확실한 그 연단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내 주변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두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녹아지면 됩니다. 내가 녹아지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 내가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장차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심입니다.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다 거의 대부분 의지합니다. 입으로는. 그 입으로 의지하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찬송가 543장 우리 자주 부르고 이따가도 부를 것인데, 그 찬송가 543장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 다음에 뭔지 아시나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구는 어떻게 되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처럼 실제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내 자신을 비워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죠. 움직이고 발버둥치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비늘이 막 벗겨지고 살에 깊은 상처만 더 패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물고기가 그런 그물에 걸려있는 것 같은 고난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법,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어려운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허리에 메어지게 하셔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시기도 합니다. 12절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어떻게 해요? 타고 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꺾이게 하시고 아예 뭉개지게 하시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낮아지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 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고난, 시험 다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글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일생 동안 고난이라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 마음 한 귀퉁이에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나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거 잘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그러나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을 점점 더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유익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심. 마침내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승리하게 하심. 본문 12절 끝에 있습니다. 본문 12절 끝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어느 순간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하셨지만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고난이 막심하다 할지라도, 고난의 터널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의 끝이 있고 고난 끝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 지금 행복하다고 계속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너무나 길다고, 고난이 너무나 크고 힘들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고난이 없다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이고 행복하다고 교만하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서 풍부한 곳이 육신적인 풍부함, 육신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인생은 빈궁한 인생입니다. 참 행복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래서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드셔서 마침내 영과 육이 참으로 풍부한 복된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히 풍부한 곳, 완전히 풍부한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만드시사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을 송축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을 지금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우리가 일이고 하나님께 찬송할 제목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육신을 지켜주셨고 내 믿음을 부족하지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결국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유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심. 그래서 세 번째, 마침내 승리하게 하심. 고난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고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복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